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욕하고 무시해도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떳떳하고 우리가 당당하려면, 세상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다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아이고,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럴 수 있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꿔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착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 우월감을 가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또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우월감을 갖는 거죠.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밖에 없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에 입각하여 4가지 특권을 내세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자를 인도하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치죠. 교훈하죠. 맞는 말이잖아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어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있었고 우월감도 있었는데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21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안 가르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고리 대금업으로 유명하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거. 이방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자기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기 동족에게도 이자를 받는 거. 그걸 이제 도둑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도둑질처럼 여겼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간음하죠. 마음의 음행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만져서도 소유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전 물건을 되팔기도 하고 그걸 우상으로 본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우월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24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은 우리의 자부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나 아무리 애써도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이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또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그 안 바뀌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진짜 나는 어쩔 수 없다. 한계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세월에 따라 우리는 칭호를 얻었어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얻었잖아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월이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진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나는 예수 30년 믿었다. 나는 50년 믿었다. 여러분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30년 동안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50년을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믿음을 지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자랑이야. 그런데 이런 칭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연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 신앙의 칭호만큼 우리는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 유대인의 조건이나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목사냐, 장로냐, 성경을 잘 아냐, 모르느냐,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래도 쟤는 교회 다니니까 좀 낫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해.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다 소용없어야. 이제 그러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으로다.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이 변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을 따라 형식대로 할례를 행한 것이 할례가 아니라 경건의 예식의 절차를 따라 경건의 예식을 지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음이 변해야,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둘째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안 변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변해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볼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고 살아볼수록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없는데 이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며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